할렐루야. 7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유대인들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바울의 이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질문은 1절부터 3절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9절 질문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가 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답변에 대해서 10절에 그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통에서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 때문에 그가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할례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가 먼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를 칭한 것이 먼저냐, 이것을 순서를 보면 알겠죠. 만약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을 했느냐 아니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고 그 인정한 표시로서 할례를 주었느냐, 이 순서를 보면 될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의의 표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먼저?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나중이냐? 유대인들은 할례가 먼저고, 그리고 그것이 의의 표시라는 거고, 바울 사도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의 표시로 할례를 주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뭇 하늘의 별을 보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최소 14년 후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그 육체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먼저고, 그리고 최소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11절처럼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의롭게 된 칭의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 약혼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이 먼저 있고 반지가 주는 거죠. 약혼 반지를 줄 때 요즘 뭐 약혼을 잘 안 하지만 약혼이라는 그 관계가 먼저 성립되고,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반지를 주는 거지, 내가 반지를 줬기 때문에 약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서 반지를 주는 것이지, 누가 반지 하나 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사랑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인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선물을 받았죠. 먼저는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한 거죠. 칭의가 먼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표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여러분, 세례를 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성인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자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순서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의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의 사실에 여기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자랑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할례 시에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의 또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할례자들의 조상이 된 것은 그 할례 받은 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대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됐으므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믿음을 자랑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믿음을 붙들면 된다라는 거죠. 할례를 붙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표지인 그 언약의 표징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할례를 강조하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죠. 너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너는 못 받았지? 그러면 우리랑 달라. 할례는 분열의 표지고, 그러나 믿음은 연합의 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뭐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자,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주신 것이냐? 율법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대답은 율법으로 받은 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로 그것을 주신 것 아니냐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시고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무수한 별처럼 많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은혜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뭘 지키면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지키면 율법으로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무수히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라 했듯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뭘 지켜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으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뭘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 땅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뭘 지켜야 된다라면 그러면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지키라는 율법이란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너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만약에 그 율법 때문에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못 지켰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랑이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만 봐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냥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것이지 조건을 주고 약속을 주면 그것은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제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삭시되는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삭스로 받는 것이니까 마땅한 것이죠. 근데 뭘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믿음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우리는 결코 그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순종을 요구하고,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라 라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법으로 그를 의롭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나의 약속을 믿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은 뭘 해라, 뭘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뭘 해라, 못 지키면 어떻게 돼? 벌이 따르는 거죠. 뭘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법을 어긴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 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서면 우리는 범법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 새벽 기도를 내가 1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창세기 15장도 그렇고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우겠다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내가 이 별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로부터 무려 14년 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후입니다. 85세가 된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 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이것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보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있을까봐 내가 지금 믿어 놓는 거야. 우리가 사고 날 때 대비해서 실손 보험 한 5만 원 들어놓고 사고가 나면 그거 보상받듯이 아니면 그냥 내 돈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혹시 모를 보험으로 내가 실손보험 몇만 원 들어놓듯이 혹시 내가 죽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보험으로 내가 이 땅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고 내가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두는 거야. 이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현실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냐,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에게 너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며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게 했다는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서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는 이 순서의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선물로서 은혜로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신앙생활,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엄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받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에만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조건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선물로서의 신앙생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로 또 깨닫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